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왜곡된 그 마음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죠.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우셔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품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돈, 명예, 권력, 지위, 신분,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희생하고 섬기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종이 되어 섬기고 희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또 결단하며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과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신앙에 큰 거리감이 있어서 말씀이 너무 실제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탁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교회에 올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래도 세상의 방법을 조금 따라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자꾸 합리화하고 타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일상을 살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 특별히 개인적인 문제와 생활의 형편으로 인해서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어려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자녀들이 태어나자 이전에 고민하지 않던 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저의 삶에 찾아왔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감당하는데 큰 도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국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이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 올려보신 분들 있으시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이 길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사역자로 부르셨으면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역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어떻게 만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얼마나 큰 간증거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라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감격을 가지고 건너가서 1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역의 길을 가면서 이민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의 도전들이 저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웬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혼자서 여러분 가족들을 책임지고 생활하는 것이 거의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 전임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 사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한 달 집세를 탁 내고 나면 한 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앞이 이렇게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쌀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쌀 20kg짜리는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쌀이 딱 떨어졌는데 그 쌀을 딱 살 수가 없는 형편에 딱 이렇게 맞닥뜨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아내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냉장고에 남아있는 음식을 이렇게 다 꺼내서 먹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든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네, 하나님 왜 목회를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생활도 좀 안정되고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양육하는 것도 염려 없고 그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이 있어서 어느 성도의 개인 사업장에 갔는데요. 그곳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딱 도착해서 그 성도를 만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업장에 부부가 함께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이 남편 곁에 이렇게 탁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고 남편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을 가면 저쪽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처럼 남편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죠. 사연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서 유능한 직원으로 상당히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내를 배반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내에게 심한 그러한 어떤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내의 지능이 여러분 유치원 정도 되는 수준의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큰 일을 겪고 난 후에 그 아내가 남편을 쫓아다니는데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녀야 했고 남편이 그 아내를 챙겨주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꼭 아내와 어린 딸과 같은 모습의 그 부부를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한쪽에서 그 부부를 마주보고 말씀을 나누었고 여러분 힘내라고 기도하고 신방을 마치고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신방을 마치고 제가 차로 가는 저를 부르더니 저에게 이렇게 봉투를 하나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뿌리치니까 그 성도가 제 손에 그 봉투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한 끼 식사라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봉투를 제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봉투를 받고 돌아오면서 여러분 참 발걸음이 참 무겁고 차에 딱 타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참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그 외국 땅에서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을 감당하고 사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마음 아픈 일을 성도가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저의 모습이 이렇게 확 보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쌀이 떨어져서 쌀이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참 내 마음은 무너져 있는데 성도에게 찾아가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는 이 마음 아픈 상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스럽든지 여러분 차 안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봉투를 가지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서 쌀을 사고 여러분 음식을 사다가 맛있게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때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성도들이 어떤 심정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 돈이 정말 얼마나 생명같이 여겨지는데 그 돈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그때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성도의 삶이, 목사의 삶이 왜 이래야 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삶의 실제는 이러한 삶의 경험들을 하며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과 삶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고 신앙과 삶이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하면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죽기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그저 현실성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쏟아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놀라운 성도의 영광이 누려지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주신 귀한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만 강요하고 말씀에 대한 복종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쓰이는 접속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방법과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과 같이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뛰어난 어떠한 지도자나 탁월한 어떠한 왕이 나와서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우리나라, 이 민족,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삶,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을 바르고 제대로 살아갈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성도들도 결국에는 학벌이 있어야 하고 높은 자리에 가야 하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런저런 것들 어느 정도 갖추고 살아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나도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삶에 찾아오셔서 나타나시며 역사하시며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심지어 저 사람을 다룰 거야 생각하는 목사들,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거나 실망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이죠.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며 실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수많은 좌절과 아픔과 절망이 있고 기대했던 사람들을 향한 실망과 낙심이 되는 수많은 순간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 품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며 옆에 있는 이웃들과 지체들을 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힘써 주시고, 여러분 애써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을 다해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힘써서 애써 주님 마음 품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불의로 가득한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많은 열매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누군가의 종이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우리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내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마음 품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힘을 내서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써서 애쓰고 노력하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시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름은 그냥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이름으로 불리는 분의 존재, 여러분 인격, 그 분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을 높이시는데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중요한 분, 가장 핵심적인 분으로 높이시는데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최고로 존귀한 분으로 주님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높이거나 사람들이 높이는 것은 순간이죠.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높이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절대로 혼자 중간에 어디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다가 혼자 나가면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흉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혼자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네,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죠. 앞에서는 여러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흉보고 험담하는 것이 세상 인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군가를 높이다가도 깎아내리고 흉보고 낮추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높이고 사람들이 조금 위해 주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야 그것이 진짜로 높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실 때만 그 존귀와 영광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데 어디까지 높이신다고요? 주님처럼 너무나도 높고 모든 만물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그곳까지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여러분, 하늘과 땅,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죠?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네,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복종하다, 존경하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를 하도록 예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붙들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함께 누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그날에 함께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광, 모든 인류, 모든 존재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때 우리도 그 주님 옆에 서서 그 영광과 그 찬양을 함께 받게 되며 존귀와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광이 그때만 누려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너무나도 아픈 경험만 하고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자리만 놓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 주님께 주시는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너희들에게도 큰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결정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있기 때문에 삶의 필요가 있으면 누구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까? 주인에게 여러분 요청하면 됩니다. 삶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네, 주인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고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고백할까요? 주님, 이렇게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하시고 다 아시고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제가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턱 맡기면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맡기고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 누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쁘지 않습니까? 네, 반응이 없네. 네,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그죠? 자녀가 칭찬을 받고 뭔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죠? 좋습니다. 그죠? 반찬이 달라지고.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기뻐합니까? 그런데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고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 부모와 자녀가 보이진 않지만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과 주님이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과 우리도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받고 주님께서 존경을 받게 되면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누군가에게 종이 되고 희생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 사람들만 좋게 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주님 높이신 것처럼 높이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아름다움을,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손해만 보며 어리석게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이 땅을 바르게 사는 성도의 삶이고 참된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 아는 그 영광과 존귀가 부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고통받고 모두가 아파하며 모두가 괴롭게 되는 것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종이 되고 이웃들을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헌신들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풍성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